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거룩한 삼일차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지만 저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의 젖을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투기함, 술 취함과 같은 부끄러운 삶만 남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전쟁 중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헌신과 사랑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하도록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이며 국가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위한 세워진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앙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은 떠나가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를 사랑하셔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장약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푼이 선교사님, 황복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인 새신자 교육, 전도, 말씀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 사람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소식방을 통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잘 받아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간현악단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시고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보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김준서 청년, 2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6과 김종심 성도님, 9과 주성희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숙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숙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대푼이 선교사님입니다. 6월 행사 안내, 6월 15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6월 25일 수요일은 어머니 기도회 봄학기 종강을 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청년부 행복을 전하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장소는 상명교회 본당, 시간 오후 5시, 인도는 김상진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청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집회입니다. 많은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특송은 6교구입니다. 교구장, 총무, 셀 리더분들은 교구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시장 차량 운행은 임희택 안수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동근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형권 장로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회 주간 그림 글짓기 동시대회 및 모범 어린이 학생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다온, 김예온, 장하리, 김하진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장려상, 상명교회 유년부 성명 장다온.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그림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예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예 노회장 신헌재 목사, 교육부장 황영로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박진호 집사. 그림 그리기 장려상 유년부 김예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 장려상 유년부 장하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 장려상 초등부 김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도세요.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동시대회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오세요. 박은재, 정서율, 차윤슬, 박은우, 장다빈, 최수정. 상장 금상 상명교회 유년부 성명 박은재. 네, 금상입니다.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동시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예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예 노회장 신헌재 목사, 교육부장 황연호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박진호 집사.
동시대회 동상초등부 정서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시대회 동상초등부 유년부 차윤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시대회 장려상 초등부 박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시대회 장려상 초등부 장다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동시대회 장려상 초등부 최수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도시고 뒤로 서세요. 차렷 인사. 다음은 글짓기 대회입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오세요. 김수현, 김원준. 상장 동상 상명계 초등부 성명 김수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글짓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회 노회장 신현재 목사, 교육부장 황연호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박진호 집사. 글짓기 대회 장려상 초등부 김원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모범상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오세요. 박혜원, 박중원. 모범상 상명교회 유년부 박혜원.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성경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 예배하며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었기에 본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회 노회장 신은재 목사, 교육부장 황연호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박진호 집사. 모범 어린이 초등부 박중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모범 학생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오세요. 송예빛, 김효원. 모범상 상명교회 중등부 송예빛. 위 학생은 본연합회가 주최한 성경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켜 예배하며 마음이 다른 학생들에게 본이 되었기에 본연합회가 모범 학생으로 선정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경기노회 노회장 신현재 목사, 교육부장 황윤호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박진호 집사. 고등부 김호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등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 또 강단에 꽃을 드린 우리 박숙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딸 최은경, 사위 최호, 딸 최은희, 사위 김재직, 아들 최강, 며느리 서민정, 손녀 김지윤, 김은재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 자손들이 다 복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몸된 성증과 장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심이 전대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안흥윤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흥윤 장로님과 장윤아 권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장윤아 권사님 근무하는 그 직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아버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종현 왕년진 가정에 복을 주시며 종진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병화 안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몸된 교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미얀마 데퍼니 성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대로 서 계세요. 지금 소개를 할게요. 서 계세요. 미얀마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남편 요셉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오빠 되시는 상농탕 오라버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 큰 아이가 블레싱 조셉이고 4살짜리 아이가 벤자민입니다. 벤자민.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그 세운 미얀마 상명사랑 성교센터에 25명의 아이들 입양되어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거기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오라버니 되시는 상농탕 오빠분은 지금 한국에 사신 지가 22년째가 되었고 저기 그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약사입니다. 약사분이 이제 미얀마에 의료 선교를 다니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다니다가 결혼해서 현재 지금 인천 송도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상명사라고 생겼을 때 그 땅을 이 오빠분이 사주신 거예요. 건물은 우리가 지었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하실 텐데 그동안 오후 예배 안 드렸던 분들 꼭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현재 마가의 다락방 사진입니다. 헬라어 히페로온을 다락방에 번역했는데 사실은 회랑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큰 회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랑이죠. 120명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큰 회랑이에요. 마가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랑을 가진 집의 아들이었죠. 마가. 그래서 이제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 1차 선교여행 때 따라 나서죠. 그런데 키프로스 섬까지는 따라갔는데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정말 선교해야 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통역으로 따라온 마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왜 마가 도망갔겠어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다가 너무 고생했거든. 따라 나섰는데 이거 완전히 고생.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죠. 네.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변호하고 정리해준 사람인데 둘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마가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한 교회를 가보자고 하니까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거둬서 데리고 가죠. 나중에 이제 그 마가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지만 기록은 마가복음이 먼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힙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풀렸는데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가복음 내용의 70-80%가 마태와 누가에도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 마가복음엔 없는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있을 때 우리 그것을 Q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어 커벨레 첫자를 따서 Q 자료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을 오해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또 다른 보혜사를 인간 교주를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죠. 보혜사 한자로 쓰면은 보활보자 은혜자 서성사자 은혜 주고 보호하시는 서성이다 그 말인데 헬라 파라클레토스를 멋있게 번역한다 보니까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파라 곁에서 전치사 클레 위로하시는 분이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면은 원에 알론 파라클레톤 돼 있습니다. 알론은 뭐냐? 알로스가 기본인데 알론은 뭐냐면 비교급 남성 단수 형용사이고 파라클레토는 파라클레토스가 기본형인데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론 다르다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에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본질은 같은데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를 복사하면 똑같은 주보이죠. 그렇지만 두 장이잖아요. 이때는 알로스를 쓰고 헤테로스는 이 종이와 컵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때는 헤테로를 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인간 교주를 의미하셨다면 이때는 알론이 아니라 헤테로스를 쓰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본질이 동일하다. 그런 말 뜻이지 사람 교주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고 자꾸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전지 이만희 씨나 그다음에 또 안상홍 씨나 또 김풍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무지한 겁니다. 성경이 무지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말하는. 보혜사라는 것은 단어 자체는 성령 하나님께 쓰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린 기독이단 사비 연구 제5가에 보시면 바른 성령론이라고 있는데 꼭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례 같은 경우에는 이른비 늦은비를 이야기합니다. 넘겨서 이른비는 뭐냐?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늦은비는 3, 4월 이렇게 오는데 이스라엘 농사 우리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른비는 가을에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씨를 뿌려요. 팔레스타인은. 늦은비는 봄인데 그때 추수를 할 때 오는 비가 늦은비예요. 그래서 요일 수 있는 구절을 따가지고 기성교회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른비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알고로 추수된다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맞냐? 당연히 틀리죠.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겨울비도 있어요. 겨울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겨울비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요엘서를 보면은 봅시다. 요엘서를 23절에 보니까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니 왜?
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이름이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미리가 독에는 세포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서 먹되 풍족히 먹고. 이것은 이스라엘 농사를 위해서 비를 주신다는 말이지. 이른비 늦은 비를 제때 주신다는 말씀이지. 이 이른비 늦은 비를 성령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육적 특성, 영적 특성 얘기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요일서 이 말씀은 농사를 위해서 이른비 늦은 비를 제때 주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이른비 성령, 늦은 비 성령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바로 읽으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분이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인 분이십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다. 이 보니까 하나님은 수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성령께서 수민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새가 이제 막 잉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천사나 그룹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 것이고, 우리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이마고데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셔서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교제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상,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신다. 이것은 조직신학적, 교회학적인 이야기죠. 또 이제 신약학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조직신학적은 또 다르게 설명. 예를 들어서 공유적인 속성, 아니면 또 이제 고유한 속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 형상, 우리에게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세례 베풀 때도 함께 하신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분이시다. 성령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 보혜사란 단어를 사람에게 절대로 쓸 수 없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낸다는 것이지 인간 교주를 보낸다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는 것이냐? 예의 바르고 점잖다, 경륜을 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저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가 균형 잡힌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데 먼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했죠. 사람의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려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안다는 지적인 것이죠. 지적인 것. 그 성령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지성적인 분이시다. 두 번째로 같이 볼까요? 성령은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로마 15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녀니까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계산해서 사랑해요? 아니죠. 그냥 무한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한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계다.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의 수준이고, 사랑은 슈퍼 에고의 차원에 있는 겁니다. 내 자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 감성적인 것이죠. 이성으로 따져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 감성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한다. 근심할 때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요만큼만 슬퍼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감성이 가는 대로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성경에서 감성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지성적인 것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다 보면은 대부분 다 감성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자가, 중국의 장자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문 갔더니 장자가 솥을 두들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아니 자네 뭐하나,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했더니 뭘 슬퍼할 일인가, 당연히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어도 제 할 길을 가는데 왜 슬퍼할 일인가,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지성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맞지 않죠. 자, 제가 만약에 신방 갔습니다. 올해 어떤 교우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가족들이 다 슬퍼 우는데 제가 만약에 왜 우십니까? 당연히 갈 길을 가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계십니다. 울지 마세요. 이 말은 지성적으로 맞지만 감성적으로 맞죠. 왜? 지금 슬퍼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지하 10층에 있는데 나는 지상 10층에서 말하면 됩니까? 소통 안 되죠. 나도 같이 지하 10층에 내려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소통, 공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만큼 또한 감성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우는 자들을 같이 울고 웃는 자를 같이 웃어주란 말이에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은 그런 감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어떤 분이시냐?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비두니아 가는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석에도 없고 관조 없지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인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령의 말을 잘 전가할 수 있을 때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함 주신다. 11절에 한 성령에서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지 산에 가서 소나뿌리 붙잡고 할렐루야 천번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대학생 때 방언 은사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 정말 3일 금식하고 산에 가서 소나뿌리 붙잡고 몸무리 쳤는데 방언 은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암동 제 자취방에 와서 기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와, 할렐루야. 놀랍죠? 예. 나무뿌리 붙잡고 뽑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의지를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인격의 3요소가 지성, 감성, 의지인데 성령은 그걸 다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교육의 3대 목표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지적 영역에서 뭐랍니까? 코니티브 도메인에서 노잉, 모르는 것을 알도록 이게 교육이다. 지적 영역, 지성적으로 사람을 만든다. 감성 영역에서 어펙티브 도메인, 이모션을 쓰지 않고 어펙티브를 쓰는 것은 어펙티브는 받아들이는 게 강해요. 수용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필링, 그동안 못 느낀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지 영역에서 사이코모터 도메인, 피는 무금이고 사이코는 정신이죠. 정신 이상자는 사이코패스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패스를 줄여서 사이코로 말하는데, 사이코모터, 모터는 움직이는 것이죠. 현대모터스, 기아모터스의 도메인. 그래서 doing,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교육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 감성적 영역, 의지 영역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고양시키는 게 바로 교육이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이웃 비유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주었다. 이 비유가 드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흔했다. 그 정도로 살기 힘들었다. 강도가 만나 쓰러졌어도 사람들이 그냥 흔하니까 지나갔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굶고 있잖아요. 그래서 7병이 5병이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살기 어려웠던 시대. 그 다음에 레인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걸 구해줬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걔보다 못한 존재. 왜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민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피를 혼혈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쿠팀이다. 쿠팀. 완전히 뭡니까?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존재다. 쿠팀이라고 경멸했고 그 동네로 지나다니지 않았고 말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그 여자가 놀라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와서 말을 겁니까? 놀라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만 자 이웃이냐? 강도 맞는 자.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정말 싫어서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ing. 이웃이 누구냐? 도와주는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알도록 knowing. 강도만 자의 불쌍한 그 처지를 필링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 의지 영역은 바로 실천입니다. 정신을 움직이는 게 행동이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3대 목표가 knowing, feeling, doing인데 지적, 감성적, 의지적. 성령께서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성, 감성, 의지를 다 가진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말씀하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용서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이 막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신약의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뜨거운 불이 없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고 안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로 같이 봅니다. 복음을 전한다. 오늘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회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가 오순절 날 모여 있다가 이상하다. 우리가 각 사람 남곳 방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넘겨서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오죠. 나라들이 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본다, 반빌리아, 심지어 애굽, 리비아, 심지어 그레데, 아라비아인까지 막 돼.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살면서 1.5세대나 2세대 돼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나라 언어를 알지만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독일어, 이탈리아, 프랑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제자들이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대인 방언, 외국어 방언이죠.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각자 난 곳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 나라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째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대 원리를 전해주면 됩니다. 초콜릿 하나 같이 주세요. 이렇게 사대 원리 주세요. 거기다가 또 우리 근사님 떠신 수세미 있잖아요. 넣어서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첫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굴 증언해요? 나를 증언한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오셨다.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두 구절 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1장 8절에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구 정인데요? 예수님의 정이 된다.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김풍일이나 장길자나 문선명 정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정인이 된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이 뭐냐? 이단은 성령 잘 알아요. 막 말. 그런데 끝에 가서 자기는 교주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죠.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 달리자의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달리의 끝단자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달라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 그들은 자기네 교주 성경을 들고 나왔어. 우리는 천국, 그들은 지옥.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달리의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고린도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들 혹은 바울 아는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어요. 보면 참 힘이 있고 정말 질서 정연하고 멋있다. 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우리 속담에 살에 피죽한 걸 못 먹는 사람처럼 비실비실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제 말은 사투리 때문에 시원하지 않지만 바울은 말 자체가 시원하지 않아요. 버벅거리는. 왜? 몸이 약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주치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누가 보면 사도행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해서 그에게 능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12장 7절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육적의 사단에 사잔을 주셨다.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세 번 주기 강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 내게 족하다. 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 내 약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 약한 거 배이상으로 내가 쏟아부어 능력을 주리라.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실제로 사도행 20장에 가면은 능력이 나타냅니다.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 죽습니다. 몸도 약한 바울이 시원치 않은 말로 계속 얘기하니까 밤새도록 자장가로 들렸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기도해서 살려내지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 친을 때리고 정말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왜? 그가 성령 충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알고 이 독사에 물리면 100% 죽는다. 근데 바울은 그냥 불에 떨어버리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블랙맘바급의 아마 독사가 물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 박수 엘루마가 나오는데 무당이죠. 그 무당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맹인이 되어버려.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지만 능력은 약하지 않아요. 왜?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약한 거는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루스드라의 보행장애자,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일어서라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뭡니까? 점치는 귀신들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가서 보벨로 붙인 열병의 이적을 누워있는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어요. 몸도 약해서 비리비리하고 비실거리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렇지만 능력은 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약하고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33절 5절 애니야 중풍으로 8년째 누워있는데 베드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뭘 다른 거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느낀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다비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에 만했는데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 와가지고 기도하죠. 넘겨서 다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떠보고 일어났는지라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고 내가 배운 게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분이다.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다. 사람을 지을 때 함께 하셨다. 세를 베풀 때도 함께 하신다. 성령 인격적인 분이다. 지성을 가지신, 감성을 가지신, 의지를 가지신. 3.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증거한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예물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난리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인격적인 분인 것을 알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